할렐루야.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IMC 워십 찬양팀과 아름다운 하모니로 찬양을 해주신 8교구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 위크를 보내고 주님의 부활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부활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던 3년간의 모든 시간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죽으신 줄만 알았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죽음이 마지막이었다면 지금의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낙심과 좌절 그리고 절망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 반전의 사건을 통해 진정한 교회들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오늘 반전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믿을 때에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아멘. 여러분, 빈 무덤의 주인, 빈 무덤의 첫 증인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마리아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른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고 무덤의 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보자마자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확인을 합니다. 4절 말씀에서 요한이 달리기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먼저 도착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허리를 구부려서 시체 놓인 곳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반면에 달리기가 조금 느렸던 제자 베드로가 무덤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수인은 개켜져 있지도 않고 흩어져 있지도 않고 그냥 장사될 때 쌓였던 그대로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7절입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말씀은 죽어서 장사된 몸이 그대로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본 후에 요한도 뒤따라갑니다.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가긴 했지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당장 들어가지 못하고 허리를 숙여서 무덤 안을 살피고 있었을 때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당장의 무덤으로 들어가서 그 시체 누인 곳을 확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걸 본 후에야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자 둘의 믿음이 주님의 부활을 올바로 믿은 것이 아니라 시체의 행방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을 9절 말씀에서 증거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10절 말씀입니다. 두 제자는
시체가 없음을 확인하고 자기의 집으로 각각 돌아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무덤으로 왔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울고 불고 무덤을 쳐다보고 있는데 마리아도 구부려 무덤 안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체가 누였던 곳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어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아멘. 이 말씀을 전해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당장에 달려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 같이 모여서 문들을 닫고 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 없는 척 하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집으로 들어오셔서 가운데 서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부활 이후의 첫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 평강입니다. 다들 평강하시죠?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힘들고 지친 일상 속의 두려움,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의 두려움, 남들보다 덜 가졌다고 느껴질 때의 두려움, 뭔가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생기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님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모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가득히 채워집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20절 말씀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21절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가득하고 전혀 평안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 없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청년 한 명이 너무 많이 다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데려다가 정말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회복이 되고 나서 내가 꼭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이 농부를 불렀습니다. 그 왕이 바로 그 청년의 아버지였습니다. 왕이 농부에게 너 소원이 뭐냐? 내 아들을 살려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하자 제 소원은 1년에 한 번 왕자님께서 우리 집에 와서 1박 2일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남들과는 다른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의 아들이 1년에 한 번 그 집에 묵게 된 것을 허락해 준 왕이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평안을 위해서 군사들을 보내 그 집을 지키게 하고 음식을 위해 요리사를 보내주고 왕자에게 맞는 침실과 마당과 화장실과 거실로 꾸며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부는 왕자만 초대했지만 그의 집은 왕자가 사는 궁궐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능력으로는 더 선해질 수 없고 내 의지로 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더 불안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초막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이 안에 주님을 모신다면 어디서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셔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특별히 평강, 평안을 가득히 채워주십니다. 바라기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하늘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아멘. 이 말씀 21절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의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들을 향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평강하라.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너무나도 불안에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좀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이전부터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고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말 놀랍게도 이 평강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하반절과 22절 하반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듯 우리를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령을 받아야 하늘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하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사는 성령 공동체, 바로 교회, 이 교회에 주신 특권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만 누리면
그 복음은, 그리고 사람들의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마태복음의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받은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무엇입니까? 죄가 모두 사함을 받았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가 부름받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 바로 목적입니다. 혹시 이 일이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과 48절 말씀에서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성도님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제가 성령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통치하심과 간섭, 인도하심이 내게 있기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믿을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두 번째, 주님을 모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가득히 채워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 사명을 회복시키고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여 주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던 예수님, 풍랑을 만나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의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 두려움의 문을 닫아버리고 숨어버린 제자들의 집에 부활의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하늘의 것이 내 것 됩니다. 안 믿으시나 보네요. 예수님을 모시면 하늘의 것이 내 것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것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온 성도님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신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늘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통치와 간섭과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